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이 또 오셨는데, 우리 변혁 집사님 아니시죠 아직? 우리 변혁 우리 형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춘이 그 고등부 있을 때 그 선생님 했을 때 우리 제자였던 우리 이승우 군이 또 이렇게 강중쯤에서 와서 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최별 양이시죠?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윤지 양을 빼먹었네. 우리 시프트 때문에 주일 예배를 잘 못 나왔는데 우리 윤지 양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고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이거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써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어 천국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소망 세 가지입니다. 저희 두 번째 꿈을 실현해 보려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헌신 또 기도로 우리 세겹줄 기도회를 열어 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거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 네 명이 각자 조별로 새벽 세겹줄 기도회로 모이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모이는 시간이 겹쳐져서 한 명은 방에서 한 명은 거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지는 그 기도 소리에 기쁨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시겠구나.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취미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어 할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세겹줄 기도를 하시며 어떠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매일 자기야 씨름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기도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다. 이 말을 좀 바꾸어 해석을 하면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는 가장 어려운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 감사였습니다. 금요일에 세겹줄 전체 기도회에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겹줄 기도회가 끝났다고 와우 신난다, 신난다, 끝났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평생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은
지은이가 누구인지 또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문맥상 다윗이 기록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가정해 볼 때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음성이란 큰 공경 가운데, 그런 위험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말합니다. 또한 내 간구란 호의를 베풀다, 은혜롭다, 즉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극심한 고난 중에 처하여졌다는 그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아멘.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더 나아가서는 응답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한결같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한결같이 그렇게 주의 깊게 들으신 데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내가 큰 공경과 위험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내 것을 다 나누고 싶어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아주 자잘한 이야기까지도 나눕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뿐 아니라 바로 즉시 응답해 줍니다.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많은 분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그리고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 거래하는 기도 어떨 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한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수없는 수모와 멸시를 받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습니다. 이런 거래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로 평생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 그는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사랑을 믿고 부모님에게 버럭 안기듯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이 좋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저 앉고 싶어 하는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일 거래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테레사 수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할 힘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에서 대두되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에서 경은 기울일 경, 청은 들어줄 청입니다. 즉 마음을 기울이고 들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경청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시하기, 듣는 척하기, 선택적 듣기, 귀 기울여 듣기, 공감적 경청.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실 때, 대화하실 때 어떤 단계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들은 척하기, 아니면 무시하기. 어느 통계 조사에 의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가끔 이런 표현을 하지요. 왜 당신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도 그렇게 몰라요? 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화를 버럭 냅니다. 정작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성도 여러분, 말하기가 쉬울까요? 듣기가 쉬울까요? 말하기가 쉬울까요? 듣기가 쉬울까요? 역시 변지옥은 듣기가 쉽습니다. 공자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을 CEO, Chief Operating Officer가 아니라 CLO, Chief Listening Officer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또 들어달라고 합니다. 잘 경청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무시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곳의 사람들을 그냥 찾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 그런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것은, 기울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부리다 그리고 뻗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자신의 입 가까이에 구부려서 길을 가까이 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들을 청자의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청의 의미를 좀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왕 같은 귀, 들을 때 우리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개의 눈, 오른쪽 상단에 있죠. 상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10개의 눈으로 파악하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음, 들을 때는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들을 청 한자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 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다윗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죄인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께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자신이 살아 숨쉬는 동안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윤도 형제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오주희 성도님 엄마가 퇴근해서 오면 해나 해담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아이가 뚜루룩 달려가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냥 조곤조곤 서로 이야기하려고 한답니다. 신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노예를 해주는 오주희 성도님, 그리고 아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윤도 형제님을 보면서 두 분이 아이들의 말을 마음으로 잘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저도 잘하지 못했던 그런 경청의 자세를 좀 보면서 두 분은 참 훌륭한 부모님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다윗은 느꼈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즉시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민춘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일본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군대를 마치자마자 일본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겠다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중앙 침례교회 대학부 회장 선거에서 주변에 그걸 강력한 권유와 추천으로 출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춘이는 회장이 되면 한국에 남아서 대학부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청년 한 명이 투표용지에 박민춘이라고 써야 되는데 박문춘이라고 써서 기권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회장이 안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럼 그렇지 일본으로 간 것이 맞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여쭈어 드릴 때 이렇게 재미있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문춘, 민춘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맛있는 과일을 싼 가격으로 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장에 갔더니 저렴하고도 좋은 과일을 살 수 있었다고 우리 김덕순 집사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르고에 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저희는 이사합니다. 드디어 이사를 위해 작년 3월부터 기도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인이라고 집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겨우 심사에 넣었는데 떨어집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이 많은 집 중에 어디란 말입니까 도대체? 작년 여름에 기도하면서 집을 찾는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기도로 동역하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더 안타까워서 아직 못 구하셨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주시겠죠? 3주 전쯤 아내가 들어가 보지 않던 부동산 수모에 들어가 보고는 저를 부릅니다. 여기가 좋네요 해서 그곳에 가보게 되었고, 심사 넣어서 이틀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싫어하시는 표정 같으신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를 아시고 주십니다. 아멘. 기다림 너무 어렵습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아 협력했던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의 교회의 우리 얼로 목사님, 박 목사님은 일본의 무목교회로 가서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동경까지 올라오셨고, 제가 협력 선교사로 있을 때에도 얼로 목사님은 이곳까지 오셔서 일본 침례교 연맹에 같이 동행하셔서 저희 부부를 소개해 주며 부탁하셨습니다. 6년 가까이 일본의 무목교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경 사랑의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간구에 NO!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뒤돌아보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들어주시지 않아도 기다릴 때도 그분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도의 맛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제게는 30년 가까이 기도해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호철 집사님,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고 집사님 집도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뭐 기도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1년 작정 기도했는데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은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평생 기도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허지미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교회에 쌓여 있을 때 옥문이 열려져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와달라고 했는데도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변화시켜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돈을 주시지요. 그런데 돈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그분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 기도를 그저 하나님께 쏟아붓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시면 됩니다. 응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생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는 의무일 뿐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 아니면 넋두리 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세겹줄 기도회를 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멘트를 해야 할지.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회를 계속해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월삭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이 되면 모이겠습니다. 교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월 5일 금요일을 기대하시라. 월삭 금요 기도회.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이제 3시간 기도, 아니 5시간 기도, 점차 기도의 시간도 늘려가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우리 타마가 교회의 사쿠라코 목사님은 철야 기도를 처음 시행하는 날, 처음 시작하는 날 새벽 2시 30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치유받으셨습니다. 저희도 기도해 봅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세겹줄 기도의 기간이 끝났다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여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기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실천으로 가장 복된
우리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